무슨 좀 이런 거 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믿음이 전제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로 저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건데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갖고 저희가 근거로 삼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전이라는 것 자체도요 제가 그냥 알기로는 잘 모르지만 경전도 차이가 참 많이 나고 또 초기 불교 쪽하고 또 대승불교 쪽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 부처님 진짜 말씀하신 그 의도에 그 근거를 둔 경전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참 애매모호해서 정말 뭐 남은 뭐 이렇게 포교를 하기 이전에 제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런 의문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일을 제가 볼 자도 그런데 제가 어떤 스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 하시냐면 그 전문적인 그 스님하시는 분들하고 스님들하고 불교 학자들하고도 한번 그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 경전에서 뭐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를 동일시 우리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거를 이렇게 보겠느냐 아니면 대승불교 쪽은 조금 아닌 걸로 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투표 결과가 뭐 52대 48 정도 전문가들도 그런데 저희 같이 스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법을 듣고 하는 사람들은 오죽 그게 헷갈리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럼 저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경전은 어떤 경전들을 그러면 의지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사실 어저께 저희 절에서 법회를 볼 때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도 제가 처음에 불교 대학에서 배울 때는 그 어떤 그 실제 어떤 형상이 있으시고 부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인물로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정보살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들이 아니고 뭐 개념적인 의미로 봐라. 관세음보살은 뭐 자비를 하신다는 어떤 자비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스님마다 설명해 주시는 게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다가 뭐를 근거를 두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헷갈리고 너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불편하실지 몰라도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부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기준을 잡았어요. 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을 알거든요. 그죠? 부처님을 우리가 대개가 알아요. 부처님의 삶을 단순히 구분해 보면 29에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35에 부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시죠. 요 45년을 부처로서 살았죠. 부처님은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29에 출가를 해서 51년을 출가자로서 살았다. 그 얘기는 29에서 80까지 51년을 출가자로서 살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35세 부처를 이룬 그래서 45년간 부처로서 살아온 요 시간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요 시간 동안에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죠. 일방적으로 설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요 45년 동안에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부처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걱정이 생겼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변질되기도 할 것이고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고 변질되기 전에 소멸하기 전에 이 가르침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이제
500명의 아라한 비구가 모이죠. 그래가지고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경전 편찬 작업이죠. 그러니까 결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집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율장 이렇게 말을 하죠. 계율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과 다르게 그 가르침을 설한 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경장. 그러는데 이 경장을 어떻게 편찬을 하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안한전자가 쭉 내가 옛날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는 쭉 읊어요. 그러면 500명의 아라한이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보통의 대심원 이런 정도하고는 다를 거예요. 500명이 함께 듣고서 맞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타당하다, 요래하면 그곳은 부처님 말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잡아요. 좀 길게 설해진 경전, 먼저 34개, 그러니까 34개의 이야기를 먼저 뽑아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한 것을 디가니까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때 디가라는 말은 길다라는 말이고요.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모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34개의 길게 설해진 경전들을 모아놓은 거, 요러면 디가니까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중간 길이의 경전을 152개를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추려요. 그게 마찌마 니까야예요. 마찌마 중간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45년간 설법을 했지만 설법을 매번마다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말한 것도 이렇게 추려보면은 요런 주제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주제별로 경전을 추려가지고 쉬운 6개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경전을 모아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상류따 니까야 이렇게 불러요. 상류따 요게 이제 각각의 주제라는 의미예요. 주제별로 모아서 상류따 니까야 쉬운 6개 주제.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경전들을 어떻게 모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렇게 모은 거예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의 말씀 중에 주제가 되는 것이 하나야. 하나의 주제어를 갖는 거. 그 하나의 주제어를 갖는 거를 쭉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 끝. 이어서 2개의 주제어를 갖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딱 모아요. 그리고는 3개의 주제어를 갖는 거. 이렇게 하나씩 주제어 숫자를 늘려가 가지고 11개, 그러니까 주제어 숫자를 11개까지로 쭉 정리를 하니까 마무리가 돼요. 그거를 앙굿따라 니까야 이렇게 쓰거든요. 앙굿따라 니까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함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 된 아함경 할 때 요 디가 니까야를 장아함 이렇게 부르고요. 마찌마 니까야를 중아함 이렇게 부르고요. 쌍유따 니까야를 자바함 이렇게 부르고 앙굿따라 니까야를 증일아함 이렇게 불러요. 요거 말고 가끔씩 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모아진 경전에서 보면은 수따니빠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단행본으로 설해진 경전 몇 가지가 부처님 이 최초의 결집이 있을 때 이미 존재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런 경전들이 또 좀 몇 개 있는데, 주로 이제 숫단이 빠따라든가, 잘 아시는 거는 이제 뭐 법구경, 그리고 뭐 우다나라 그래서 뭐 감흥계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쿠타카 니까야라 그래가지고, 쿠타카 니까야라 그래서 요거는 소부라고 불러요. 소부인데 요거는 아함경에는 없어요. 근데 뭐 이건 요렇게 되는데, 요걸 왜 이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5년간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제자들이나 외도들이나 누구든지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신 거, 그 설법하신 거를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기 전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요 만들어 놓은 경전이 빨리어라 그래서 이게 불교 경전어예요. 힌두교 경전어는 산스크리트어라 하거든요.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3개월 만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 빨리어 경전이 율장 포함해서 돌아가시자마자 요거 결집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시작해가지고 500명이 다 따져가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7개월이 걸렸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여간 변질되지 않도록끔 전승을 시켜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당시에 뭐 문자로, 책으로 만들어서 전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인도 문화로는요, 글로 전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문자로 전해지는 것보다 암송으로 전해지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쉽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법우님 우리랑 비슷하실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불렀는데, 누군가가 창밖의 여자인가 여인인가? 창밖의 여자를 부르잖아요. 그거 우리가 들으면 그냥 그 글씨로 써놓은 거를 읽는다 이러면은 몰라도, 또는 글씨를 써놓은 게 뭐 이렇게 좀 누가 옮겨 적다가 오타 잘못 옮겨 적어서 틀려진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노래를 누가 조용필처럼 창밖의 여자를 부르는데 딱 듣다가 저건 좀 음절이 틀렸어. 저건 가사 틀렸어. 요거는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이 전승되는 과정이 사람들이 문자로 정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고 무식의 소치라. 인도에서는 불교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베다도 엄청난 양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도 그 어떤 이제 인식 자체가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글자로 옮겨 외워서 전해야지 이렇게 할 정도라 해요. 암송되어 내려온 것은 변할 수가 없대요. 단 한 자도. 그럼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율장과 경장이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금강경도 보통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쯤 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다 아는 거고, 우리 여기서 법회 오시는 분 자주 얘기합디다마는 화엄경도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서 하중에 상중은 너무 어려워서 하품만 들고 와가지고 라고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설하신 거 용궁에 보관되어 있던 거 용수보살이 갖고 와가지고 전달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소개되어 있는 거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 법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45년을 실제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45년간 살아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바깥쪽에서 뭐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받았느니 어때니 무슨 명분을 붙여서든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의미를 가질 것이냐? 우리가 사실은 오랜 세월을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접했고, 중국은 또 인도 중에서도 간다라 쪽에 한쪽에서 비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그것도 통째로 한꺼번에 딱 온 것도 아니고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번역해주고 이 사람은 이거 번역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몇백 년 후에 어떤 스님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경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함경전은 부처님이 초기 12년인가를 설하고, 방등경을 그 다음에 설하고, 이래 말하는, 판석이라 그러죠. 교판, 판석. 이게 부처님 말씀인가? 몇백 년이 천년은 됐겠죠, 그때 어떤 스님이 자기대로 부처님이 초기 12년간 아함을 설하고 이래 해가지고 말해놓은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지금 기준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인 학자들도 52대 48로 모르는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저도 출가하기 전에 40년 동안 제가 불자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법회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40년을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행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출가하면서부터 요 45년간 설하신 가르침, 이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냐 하면, 부처님께서 45년간 이렇게 설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번역본만 해도 20몇 권이 되니까 많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야 쉽게 경전을 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요약된 상태로 일러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고 배우는 세월이 좀 길었겠죠. 보통 이건 주석서라고 말하는 게 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세월이 좋아졌죠. 그래서 인쇄도 좋아졌고, 더구나, 몇몇 스님이나 또 이제 전재송 박사님이나 이렇게 참 귀한 분들 덕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 빨리 경전이. 거기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 번역된 경전하고 빨리 원본하고를 좀 비교해 가면서, 빨리어를 잘 못하니까 빨리어만 갖고 공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번역된 경전이 좀 어떤가 싶은 부분은 그래도 원본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빨리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비교는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석서라고 하는 요 부분도 선배 스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당신들이 이해한 대로를 정리해서 전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야말로 이렇게 니까야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100% 정확히 전달해 줬느냐, 아니면
어차피 뭐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부처님만큼은 못하겠죠. 자기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주석서가 때에 따라서는 니까야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의도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서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피솔법회는 아예 표현을 그래 합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렇게 말을 써요. 대승경전에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배 스님들이 풀어주신 주석서에도 거의 의지하지 않아요. 가능한 만큼 니까야로서 니까야를 풀어요. 정 안 되는 것은 뭐 선배 스님들의 도움을 받죠. 100% 제가 이렇게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우리 공부하고 보면 그래요. 이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 디가 니까야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45년 동안 여기저기서 설하신 가르침이 여기서는 좀 요약해서 말하고 좀 큰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요약한 부분만 자세히 설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놓고 니까야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주석서에 거의 의지하지 않고도 45년간 부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풀어져요. 우리 공부가 제가 뭐 공부가 짧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교재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할 수 있는 게 니까야에서 니까야가 직접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의 예.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스님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특히 경선 네. 거기를 위주로 이렇게 설법하시는 그런 그 법회라고 저희가 보면 맞나요? 100%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흔히 우리가 일반 절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은 안 다루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기 궁금한 게 뭐가 아, 괜찮아요. 우리 7시에 시작하니까, 7시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녁 수업도 더 이따 가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주소가 없이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일반 절에서, 제가 다니는 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분별심이 많다.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경전 같은 거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별심을 못 내려놓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그런 좀 말씀 많이 듣게 되고, 일단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만약에 믿음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한다면 제가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제가 우선으로 한다면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저는 불교를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게 와서 보고 느끼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믿으라는 저는 그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불교로 다시 했는데 일단 불교 쪽에 그 믿음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지금 어떤 믿음인지는 설명하신 거 제가 잘 들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부처님은 분명히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괴로움을 결과맺지 않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분명히 5가지 기능 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5가지 기능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도하는 능력으로 치면은 아예 기독교인 교회가 낫지 불교가 날까? 이런 얘기를 저도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는 그런 이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그 이전에 말씀하신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분별을 내려놔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 하면,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아는 거죠. 오늘 내 처음 만난 법부님이 오셨구나.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네. 이렇게 이제 쉽게는 해명스님하고 분별해가지고 법부님을 아는 거고, 좀 더 어렵게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분별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윈냐나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요 식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윈냐나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위자나띠 해가지고, 위자나띠 요게 뭐냐 하면, 의식하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게 분별하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하는 일이 분별이라. 내가 너를 다른 것과 구분해서 아는 거. 그렇잖아요. 구분할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두 분 계신 거를 싸잡아가지고, 법부님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데, 분별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분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우리 공부에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상을 감각해 드리면,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12연기에서 3, 4합 촉 나오잖아요. 촉하면, 대상에 대한 경험 이래가지고, 수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요 느낌, 경험이거든. 요건 달리, 의미로는 경험인데, 요 경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법부님을 처음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상태를 바르게, 법부님은 이런 분이야. 제가 법부님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다음번에 법부님을 만날 때에 무리 없이 올바르게 법부님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삶이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보는 우리 마음의 과정에 경험한 대상을 믿냐나 마음이 의식한다, 분별해 안다, 위자나띠 하는데 여기에 개입하는 게 있어요. 개입하는 게 뭐냐 하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산야라고도 하는데 요 상이라고 하는 거가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색깔 없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환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보겠죠. 근데 이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좀 넣으면 법부님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고 파랗게 보일 거예요. 보통 말하는 이건 저기 절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안경 벗어야 된다 하는 식.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거든요. 요 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인 게 아니라 요 상은 두 갈래 길이에요. 한 가지 길이 상나가정이라는 거고 한 가지 길이 무상고 무아라는 건데 이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신의 뜻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경험을 분별해드리면 요것 때문에 파란색 안경을 쓴 것처럼 대상을 왜곡해서 보는 거거든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예요. 정견.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것은 그야말로 색깔 없는 안경을 낀 거 아니면 아예 안경 안 끼고 있는 그대로 내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의 무상고 무아거든요. 상이라고 하는 게 상나가정의 싼냐도 있고 무상고 무아의 싼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탐진치에 오염된 삶을 살잖아요. 탐진치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싼냐가 상나가정이라는 잘못된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이쪽에 딱 와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별하지 마라, 분별심을 내려놔라 이게 아니고 분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 수행이라는 게 분별을 잘해서 보면 보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개입하는 싼냐를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인 있는 그대로 안경 쓰지 않은 상태로 해야 되잖아요.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빤냐 이건 거라. 요 지혜라는 빤냐가 아까도 뭐 이런 신의 뜻이냐 승명이냐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빤냐로서 보아야 된다 이랬잖아요. 빤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 옳고 그름 이런 부분에서 왜곡되는 것을 물리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요게 빤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빤냐를 일으키려니까 사마디가 필요하고 사마디는 사념초 수행, 사티를 키우는 데서 생겨나고 그것은 정진과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내 삶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분별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45년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 의하면 잘못된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분별을 올바로 해야 된다.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빤냐로서 싼냐를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12연계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요 상나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깨뜨리고 명지를 일으키는 거, 정견을 일으키는 거. 요게 12연기고 8정도고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스님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분별심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단어로 놓고 보자면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건 어리석은 삶이고 괴로운 삶이에요. 부처님은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른 분별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의해서 행복해져야 된다.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가르침이 그런 경전이 이 경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때로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약간 출가자로서 한국의 주가 되는 많은 스님들을 만날 때 아무래도 그 스님들이 신도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49제를 지내주고 기도해주고 초파일 등달게 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런 일들을 그게 과연 부처님 공부에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아요.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편한 일은 아닌데 저는 법회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자리지 출가자가 제가 보통 하는 말로 중이 먹고 살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나한테 법우님들이 돈을 안 갖다 주고 내가 절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법사로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면 오직
45년간 설하신 이 가르침대로 설하는 것이냐 아니냐 요것만이 설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실제로 이제 법회라는 게 그렇죠. 교리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가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까마라는 것도 나오고 까마를 설명하다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붙어서 나를 이루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 마음이 물론 변하는 마음이죠. 이건 고정불변의 실체 이름은 불교 아니죠. 변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몸과 분리되는 그 순간 동시에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고 나서 49일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다시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죽은 엄마를 위해서 49제를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제 지내는 거 경전에서 부처님이 권하는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출가자들한테 돈은 적게 들어올지 몰라도 그러나 공부의 자리가 법부님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법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야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기 와서 법회할 이유가 있느냐, 공부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듣긴 했는데요. 지금 또 말씀하신 동안에 또 하나가 진이 나는데 저희 이제 불교에서 전생 얘기, 예. 윤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전생이나 윤회 이런 게 아주 고유한 우리 불교의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책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전생이라는 게 원래 힌두교에 있는 어떤 사상 같은 건데 그거를 불교에서 이렇게 포용하는 어떤 그런 설명이 되는 책을 많이 봤는데 전생이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이 몸은 이렇게 이제 몸은 바꾸지만 어떤 고정 불변의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 전생이나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생이나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공감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교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죠. 이건 경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몸만 가지고 나라할 수 없고 분명히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마음만 가지고 나라할 수도 없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 해피법당 카페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검색해 보시면 글이 하나 나올 거예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니까야에서 몸을 정의하는데, 몸은 첫째로 물질이다. 둘째로,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다. 당연하죠. 셋째로 밥과 죽으로 직접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먹고 싸고 이렇게 이제 몸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 의미고 네 번째로는 파괴되는 거, 분쇄되는 거. 그래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맞죠? 일단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분명히 부모에게서 받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고 파괴되는 거고 그런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로
비색 이렇게 표현해요. 물질을 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예요. 뭐 뭔지는 잘 몰라도 하여간 물질 아닌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죠. 두 번째로 몸은 부모에게서 받는데 마음은 경전에서 보면은 육계라는 표현을 써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육계라고 하는 것은 뭐 지수, 화풍, 공식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모태에 들어와 가지고 부모한테서 받는 몸과 만나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경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몸은 밥과 죽으로 직접 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행위, 뭐 제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행위가 마음을 만든다. 아까 시간에도 한 거지만 12연기에서 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만들어지는 현상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행위, 업이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업의 결과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마음이 우리 사실 매순간 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순간 행위하니까 매순간 마음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냥 몸과 마음을 나로 삼고 살아라고 말하는 나의 지금 만들어진 마음 이전의 이 마음, 우리가 식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가서 쌓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가서 쌓여요. 물론 이 마음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서 와서 쌓이는 만큼 변해가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번째로 몸은 파괴되는 건데 여기까지만 말하죠. 마음은 하여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몸하고 마음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단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라. 근데 요거는 경전에서도요.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마음인 식하고 몸인 명색하고가 서로 조건이 된다라고, 그리고 서로 이 두 가지의 조건 관계로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이런 관계 가지고 만들어낸 표현인데 뿌리를 달리해.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라. 뭐냐 하면 몸이라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준 거죠.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하여간 모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달리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를 달리한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 파괴되고 분쇄되는 이 몸, 100년짜리 몸이 가지는 특징하고 뿌리를 달리하는 몸이라는 것은 몸이 죽어도 따라서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왔다는 것은 전생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몸은 파괴되지만 마음은 비물질이니까 파괴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 새로운 엄마의 모태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제 법우님이 질문하신 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놈인데 몸하고 뿌리를 달리하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몸은 짧게 살고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니까 길게 살고 언제까지 사나요? 수행해가지고 아라한 될 때까지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길게 산단 말이에요. 짧게 사는 몸하고 길게 사는 마음하고 요건 짧게 사니까 새로운 몸과 또 만나고 물론 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이래 하면
변화하는 마음이 계속 100년마다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죠. 그러면 요만큼을 나라고 말한다면 요거는 지금 금생이죠. 요 다음번 몸과 만났을 때도 몸으로 보면 지금만이 나죠.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변화하는 가운데 끝없이 이어져가는 이 마음이 몸이라는 파트너가 달라졌을 뿐이지 나인 거라. 요거를 지금의 금생으로 보면 내생이 되는 거고요. 내생에 가서 요때 사는, 그러니까 요 시점의 마음에서 보면 요 시점이 금생이 되죠. 그러면 이게 금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요건 전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다시 다음 번은 내생이 되는 거고. 윤회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데에 하여간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요 마음이, 자, 몸은 밥과 죽으로 직접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 행위가 마음을 만든다. 그러니까 원래 신의 분신처럼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마음이 이전의 마음에 계속 쌓이니까 쌓이는 만큼 이건 달라지는 것이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가 쌓여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쨌든 그 이전, 그러니까 윤회할 때 있는 주체는 있다고 보는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주체가 있죠. 주체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인 마음이 몸과 어서 오셔요. 몸과 계속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윤회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나라는 개념에서 주체라고 말하는 거지. 이 주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뜨만, 그죠?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 여러분 아시나요? 예. 이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주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계속 변해가잖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한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생겨나서 쌓이면 요 순간의 어머님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예. 요 순간의 마음이 쌓이기 이전의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건 소멸하고 하나가 덧씌워가지고 달라진 상태의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다만 요게 요 1번 마음하고 2번 마음하고 사이에 틈이 없다 뿐이지, 틈이 없지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마음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여간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몸과 파트너가 달라지는 관계로 가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납니다. 내가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요 비슷한 얘기를 부처님 아예 경전에서 그래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나는 나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대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대도 지금 행위를 하고 나도 지금 행위를 하는데 나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부처님이 직접 부정을 해요. 부처님이 직접 나의 행위가 있고 남의 행위가 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아뜨만 내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이지 그게 뭐 공부 잘한 건 아니죠. 이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설프게 도인 흉내내는 사람 많잖아요. 아마 주변에도 좀 있을지 몰라요. 에이구, 어차피 무아인 내가
존재 가치가 있어. 그죠? 내가 무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 과연 해탈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 존재를 소멸할 것이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까지 과정에 우리가 까짓거 본질 아닌 건데, 고정불변의 실체 아닌데, 무한데, 내가 괴로운들 어떠리? 부처님이 이렇게 말 안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존재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해탈해서 이 존재를 소멸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수행하는 거. 오계를 지키면 최소한 인간 대접은 받으면서 사는 거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그 순간에 하늘 사람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난다. 수행을 하면 이제 보시가 욕계 하늘에까지 미치는 거라면 이게 요새 보니까 이 색계 하늘의 첫 번째 하늘까지도 보시가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그리고 아예 벗어나는, 해탈하는,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함으로써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이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나라는 이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인 줄 알고 붙잡고 살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본질 아니다. 신의 창조물 아니다. 요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하거든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무하라 그랬는데 무슨 어설픈 도인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거 소중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는 거, 전생, 금생, 내생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르침이 본래 불교 가르침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왔다? 저기 아주 유명한 스님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실망스럽다 이랬는데, 힌두교가 말하는 윤회는 힌두교가 말하는 윤회가 있어요. 거기는 아뜨만이 몸을 바꾸는, 그래서 거기는 제6화라고 표현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를. 근데 불교는 아뜨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요거를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연기하는 마음이 매 순간 변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몸과 짝을 지어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지. 주인인 마음이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힌두교의 윤회하고 불교의 윤회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거예요. 다만 이게 외견상 드러나기를 죽은 다음에도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 이렇게 다음 생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윤회한다고 말하면 힌두교 받아들인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공부 안 한 거예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분명히 불교적인 몸과 마음의 관계에 의해서 몸 따라 마음이 죽지 못하는 우리 삶의 양태를 우리가 말하기를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것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셔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의 이 관계, 내가 다음 생까지 이어져서 가는구나, 몸 따라 죽지 못하는구나, 요거를 모르면 살면서 우리가 계를 지킬 이유가 뭐 있어요?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만 가도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던데,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으려면 오게 지킬 이유가 있어요? 훔쳐서라도
훔쳐서라도 잘 먹어야지. 자기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불교하자라고 덤벼들면 불교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건 제일 혼동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법회가 해결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제가 요거 몸과 마음의 관계, 표현 좋잖아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요게 윤회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나 전생 뭐 이런 그 말들이 전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할 때 부처님이 뭐 어디 저 하늘에 별 따오는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괴롭다. 왜 괴로우냐? 괴롭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괴롭지 않다. 요거 가르쳐 주신 게 45년간 하신 일인데 그 하는 일 가운데에서 결국은 핵심은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것이냐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 요 관계인데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삶 자체를 엉뚱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은 하여간 45년 동안 이 윤회한다는 것을 깔고 설법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경전에 보면은 뭐 수도 없이 죽어서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나쁜 세상에 갈 것이냐, 좋은 세상에 갈 것이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불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니까야에서 윤회하는 것만 빼고 나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도 드러나는 본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삶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삶에 대한 견해, 즉 가르침의 토대가 윤회인데 윤회하는 삶을 놓고 부처님이 설명을 했는데 윤회 빼고 나면 남는 게 있나? 없죠. 이거 아주 오늘 질문 잘하신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삶이거든요.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바르게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누가 이렇게 저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 약간 이렇게 색칠이 좀 더해져서 일반 수행자들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봐야죠.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45년간 부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요거 아닌 것은 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정직하자면, 솔직하자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전해줬어야 돼요. 우리 주석서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제가 너무 불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그러니까 요 문제를 놓고 어떤 스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분별심을 버리라고. 근데 이 측면에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빤냐가 싼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은 이제 법우님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간 저는 출가하고서 제가 아까 40년 절에 다닌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40년 동안 제가 배워서 알고 있던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돼서 하나씩 깨져나가는데 저는 사실 이 깨지는 가운데에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사 스님 보고 스님 저는 요새 이렇게 알던 것들이 깨져나가는 가운데에 기쁩니다. 그랬더니 바른 겁니다. 그렇게든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 요새로는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니까야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거,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을 발견할 때 저는 참 기뻐요. 그리고 제 힘이 미치는 만큼 이 니까야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정말로 찾아서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감, 이런 것도 갖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여간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아니,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한마디로 좀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예. 질문 드리면 이렇게 자꾸 분별심 이런 거라고 그러시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다행이고요.